우리 기독교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예수님의 어린 아기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기게 될 때 마음으로만 소중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소중한 일인데,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모내기를 하기 전 벽실을 적당하게 키워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들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데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모든 식물들을 잘 길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아이들을 비닐하우스보다 더 좋은 가정에서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위 새끼가 알에서 깨어난 후에 어떻게 어미 거위를 따르는지를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새끼 거위가 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어미 거위인 줄 알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듣는 대로 어른들을 본받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가정교육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기 학교가 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들, 이제 겨우 걸음마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엄마들이 매우 흐뭇해하고 아기들도 좋아합니다. 감동을 받은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자녀의 천국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7세 이전의 아이들이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성격이 일생을 지배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천국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첫째는 자녀들이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 비만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이이건 어른이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혹 남들에 비해 훨씬 가난하게 사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실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마치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죄책감, 열등의식 속에서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자녀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왕자처럼 공주처럼 소중하게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꿈나무들입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자녀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을 위해 희생을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 불화한 삶을 사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내와 싸우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쳐다도 안 보고 한숨을 푹푹 쉬며 얼굴이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큰 충격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로 다투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툴 수는 있지만 가정이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배울 때 자녀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자녀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른 삶의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삶의 질서가 바로 되어 있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자녀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삶의 질서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질서와 예절 훈련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질서나 예절을 모르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노름을 하기 위해서 술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어린 아들이 눈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저는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기 위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는 다시는 술과 노름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이 방탕하고 덧없는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바른 삶의 질서를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국부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질서와 예절을 잘 배웠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한 어머니가 선생을 찾아가서 자기 자식의 교육이 몇 살부터 시작되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5살인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개 아들이 5년이나 교육이 늦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장차 훌륭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태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인물로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크리소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화가보다 뛰어나고 모든 조각가보다 뛰어나고 모든 음악가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예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의 성격을 형성시키는 부모야말로 훌륭한 예술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질서, 좋은 예절, 신앙의 예절을 잘 교육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녀들을 존중하는 가정. 자녀들에게 좋은 기대를 하는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정치가,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갖가지 이유로 외면을 당했지만은 어머니를 비롯한 가정의 도움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어려서 꿈을 꾸었을 때 부모는 그 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자기의 온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책망하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5명의 아이들이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 5명의 아이들, 그의 부모들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큰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컴퓨터가 뽑아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별 볼 일 없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아이들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링컨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때 그 링컨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링컨,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그 한마디를 유언처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큰 결심을 했어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천국이 되는 가정은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가정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가진 재물이 없습니까? 미개한 나라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을 바르게 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바르게 쓰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 때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혼자만 나와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부모의 대답이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좋은 소로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게 만들 때 절대로 그 아이들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 하나님 잘 믿게 해라. 율법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재 다른 민족보다 6배나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 경제권을 다 휘어잡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계적인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 자녀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 자녀들에게 화목을 위해 희생을 가르치는 가정, 삶의 바른 질서를 가르치는 가정,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게 만드는 가정, 이런 가정이 자녀의 천국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자녀의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